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대신에 마가복음을 끝장을,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루 한 장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그냥 카톡에 올리기에는 좀 내용이 좀 더 깊고 또 길어서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정리하는 별도의 시간을 이렇게 따로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한 가지죠. 어떤 복음서인지 간에 그 복음서를 관통하는 어떤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 큰 주제는 복음서라는 이름에 붙은 것처럼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그 주제 가운데서 그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질문은 복음서마다 거의 한 중간쯤에 있어서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데요. 약간의 표현일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장면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8장에 있는데요. 8장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라. 여기는 책갈피로 마가복음 8장은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누가복음 9장 20절이 있는데 여기는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복음서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이 장면을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복음서에서 전체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지난번과 지지난주에 걸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의 2장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내용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아주 명확한 답을 준 적이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네. 에베소 말하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때 세 가지의 함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우리가 무언가를 따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함께라는 세 가지 단어를 떠올리셔서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였죠? 함께가 첫 번째,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살리셨다. 두 번째는 함께 일으키셨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셨다 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세 개의 함께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또 하나의 함께가 나타났었죠. 그 함께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 가운데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네 개의 함께를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면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오직 은혜이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성경에서 더 중요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복음서는 아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가 이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복음서 자체가 그걸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마가복음은 이 부분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이해하는, 네가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사실 이 질문은 약간 좀 우리에게는 이해가 좀 뚜렷하게 안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 호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 뒤에 붙는 호칭에 대한 것이 따라오는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 관념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뜻이 잘 드러날 텐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은 너는 누구라고 나를 부르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부르시죠? 목사라고 부르시죠? 그 호칭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를 왜 목사라고 부르십니까? 제가 스스로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라고 하나요? 아니면 남들이 목사라고 부르니까 나도 그렇게 불러야 되겠다 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호칭에 대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불릴만 하면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목사로 불릴 만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일 때 그때 목사라고 불려야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다. 목사만 그럴까요? 집사님이라고 불리는데 집사님이라고 불리면서 그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냥 편의상 이루어지는 호칭이 된다면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게 됩니다. 성도라는 호칭도 마찬가지죠. 편의상에 붙일 만한 호칭이 따로 없어서 그냥 성도님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호칭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발상으로 따지면 이 호칭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했던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이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인정을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쭉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이 일들을 봤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를만 하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 질문은 더 정확하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시인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다 설명하고 다 보여준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시인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쭉 보여주신 내용들을, 하신 기적들을, 가르치신 내용들을 사람들이 다 듣고 보았을 때, 아, 저분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저분은 이런 부분이 틀림없다 해서 고백하는 그 호칭. 주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너는 그것들을 다 네 입으로 시인하고 있느냐.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것이 베드로가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우리 가운데 모든 전해진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서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뚜렷한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그렇게 쉽고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당황하듯이 당시의 제자들도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볼까요?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단순히 던지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셨던 질문 다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시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의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부르더냐 하고 질문하신 겁니다. 28절에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들이 이분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렇게 호칭을 불러도 되겠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환생한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엘리야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된 그 엘리야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이 호칭 속에는 구약에 있었던 모든 기적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들을 보게 되면 아주 낯선 것은 아니죠.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기적들이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과 거의 유사합니다.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렸었죠. 병자를 고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름이 펑펑 솟아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죠. 전혀 나올 수 없는 병들이 낫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 선지자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과 크게 볼 때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의식하는 자들아,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보게 됐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부터 들었던 선지자들의 역할이구나. 저분은 그래 선지자가 틀림없다. 저 기적들을 베푸는 보니까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주님이 하신 동일한 일들과 가르침을 받은 상태에서 주님을 뭐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가? 아마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할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 모든 기록들이 남아서 전해지고 있죠. 우리 개인적인 체험들도 그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건 다 지어낸 이야기야. 예수는 그냥 인간 가운데 하나일 뿐이야. 좀 뛰어난 인간이지. 사람들이 좀 따라야 될,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선생 중에 한 사람이지. 그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일들을 전해 듣고 예수를 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전해 듣고 또 개인적인 체험을 하면서 주는 정말로 그리스도입니다. 동일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기록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고백된다는 그런 차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도 사람들이 경험한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달랐죠. 그들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란 말이 여기에서 처음 사용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전에 그리스도란 말이 딱 한 번 사용되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사용됐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기록 자체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 하고 시작된 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란 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쭉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설명할 뿐이죠. 그러다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여기에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나온 것이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강요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을 때 나온 고백이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매우 귀중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다 우리에게 강요를 해서 그리고 어떤 지식적으로 쌓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건 강요가 아니고 실제적인 체험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들려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가. 그리고 나자 이 호칭을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자 그 다음에 주님이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이 영 이상했어요. 그들이 뭐라 하겠죠? 32절에 보니까 8장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니까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는데 이 귀중한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은 부족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은 그리스도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처음에부터 시작된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이 8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란 이로 활짝 나타났다가 갑자기 그 모든 빛이 꺼져버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게 아니네.
그 고백이 정말 좋은 고백인 줄 알았는데 그 고백 속에 담기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네.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인데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셨을 때 그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경험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그 영광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고 또 직접 그들을 체험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오는 부분이 마가복음의 16장의 끝부분의 결론입니다. 결국 주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세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들을 한번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죠.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치유하신 그 여인이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자였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입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말합니다. 살로메는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베대의 2 아들, 예수님의 2 제자 중에 세베대의 2 아들이 있는데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내가 바로 이 살로메죠. 그래서 자기 자식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이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들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 있는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을 통하여 그 청년은 천사겠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영광이 이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감춰져 있었지만 완전히 드러나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주의 뜻을 전파하는 그런 파송의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성경에 그 표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9절 옆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그 밑에 각주가 있죠. 각주에 보니까 아래쪽 내려가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가 어디까지 쳐져 있냐면 20절 끝까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제일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원본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록된 그 원본은 그 이후에 수많은 필사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손으로 써서 계속 복사본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교회에 전하고 하면서 퍼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원본인지는 이제 전혀 모르게 됩니다. 다 사본만 있게 되죠. 그래서 사본이 몇 종류냐 되냐 신약 성경만 보면은
신약 성경 사본이 22,000 종류쯤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훨씬 좀 더 늘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도 사실은 사본입니다. 사본이면서 번역본이죠. 다른 언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본이 가장 좀 정확할 것인가? 어떤 사본이 원본에 제일 근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야 오류가 없겠죠.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다른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절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본 중에서 특히 이런 책자로 묶여진 사본 중에서 제일 인정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든다면요. 제일 권위 있는 사본, 이것이 신내산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신내산 사본이라 해서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것이 다 수록된 완벽한 성경이고 굉장히 오래된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것인데요.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기록됐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그런 사본입니다. 세 번째는 바티칸 사본이라고 해서 로마 바티칸에 보관되고 있는 사본입니다. 이것이 현재 가장 인정받는 권위 있는 세 개의 사본입니다. 번호가 붙여져 있는데 순서대로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사본 중에서 두 개, 신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 이 9절부터 20절이 없습니다. 물론 후대의 거의 모든 사본들은 20절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도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경 중에 그 중에서도 두 개가 이 9절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면서 개역개정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른 성경처럼 그냥 아무 표시 없이 그냥 할까? 아니면 이것을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오래된 사본에 근거해서 뺄까? 그러다가 그냥 남겨놓고 거기에 괄호 표시하고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이건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사본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사본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시에 초대교회, 한 3세기, 4세기 이때쯤 되는 그러한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들 중에 마가복음에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이 마가복음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읽었던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끝이었던 것이죠. 복음서의 끝이 이렇게 난다는 것은 굉장히 낯설고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쭉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를 하고 그 수많은 기적과 부활하신 영광을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설교 부분에 그런데 그걸 목격한 사람들은 그걸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두려워 떨어서 제자들에게도 가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끝이라면 과연 그것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소개가 될까요? 분명히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복음의 끝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전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이게 마가복음이 가진 아주 특별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뒷부분에 9절부터 20절이 원래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와 결론이 매우 당황스럽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마가복음은 8절에서 처음에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끝을 내고 나서 이렇게 끝나고 나면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가 결말을 맺지 못한 부분이 생각나게 되겠죠. 과연 왜 이 여자들은 그랬을까? 이 여자 세 사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들은 가장 믿음이 굳건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에 대한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따라다니면서 수종들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선포되고 눈앞에서 실현되자 그리스도를 가장 쫓아다녔던 여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면 과연 마가복음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던져주는 것일까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얼마 전 뉴스에 혹시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서울대병원인가요? 어디 병원에서 환자가 많은 이제 가족들이 와서 임종을 지켜본 가운데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제 그 침상차로 이제 옮겨가야 됐죠. 근데 가족들도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한참 내려가다 갑자기 덜컹하면서 서버린 거예요. 고장이 난 거죠. 30분 정도 그 안에서 시신과 시신을 운반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가족들이 다 갇혀 있었습니다. 30분에 이제 억지로 문을 열고 이제 사람들이 구출되는데요. 그 구출된 다음에 가족들이 그 병원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 하고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심한 불안증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단순히 갇혀 있었기 때문에 불안했을까요? 혹시 그 중에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임종을 하시자. 뭐 나만 두고 가면 어떻게 돼? 나도 데려가야지. 그러면서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정말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 좀 잘하려고 하니까 내가 좀 잘못한 걸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속으로는 정말 잘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게 부담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잘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시신과 같이 30분을 밀폐된 공간에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이전에 했던 말들과 막상 그 상황이 되자 전혀 달라진 공포감에 혹시 나를 데려가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고 했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붙잡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정말 잘 돌아가셨다. 제때 잘 돌아가셨다 했더니 서운해서 그렇게 됐을까? 물론 그 어떤 경우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가 이 세 여인이 주님의 무덤에 달려갔을 때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 여인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굳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고 무덤에 가서 시체에 향료를 바르려고 했던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전혀 없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깜깜하였겠죠.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식 체계 속에 부활에 대한 내용은 주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셔서 불구하고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매우 당황하고 떨었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의 모습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이 여인들조차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였는가? 그리스도는 자기들과 친했던 어떤 사람, 정말 모든 걸 맡겨도 좋을 만한 이 땅의 어떤 사람, 그런 능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이고 따랐었는가? 정말 부활을 하고 정말 모든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8절까지 있는 사본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떠냐? 마가복음에 대한 전체 내용을 다 읽었는데 마지막 여인들의 모습과 너의 모습은 같으냐 다르냐? 당시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전해질 그 당시의 모습은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아직 공인되지 못했고 많은 황제로부터의 핍박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의 pit박과 이방인들의 핍박을 동시에 받으며 수많은 순교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질문이 무서워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는 질문으로 끝나면서 지금 너희가 그런 모습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비슷할 것입니다. 많은 비난이 있고 수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동시에 우리에게 들려진 질문도 바로 그런 것이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영광은 우리와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빼고 앞에 있는 내용까지만 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질문이 있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시인하느냐? 내가 이렇게 다 보여주고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 모든 영광에 대한 것들이 다 너희 앞에 들려졌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신분인 것도 들려졌는데 너희는 그대로 그 일들을 시인하며 그 일들을 하신 분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느냐? 너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그 일들을 너희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 우리와 함께 살아나신 분이라는 걸, 우리와 함께 일으켜졌던 분이라는 걸,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으심을 받은 분이라는 걸, 그리고 그분을 머리로 해서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 마가복음을 다 읽은 우리가 고백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참다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말 속에서 그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이루어지는 시인, 이 시인을 하도록 그렇게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해서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따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건 통과하고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시인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입술에 달려져 있는, 입에 달린 말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한 고백들이 부족한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에 지나지 않는지, 또 그러한 고백을 계속해서 했지만 정작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내용을 전할 때에는 두려워서 떨며 아무 말도 사람들에게 하지 못했던 새 여인들과 같지는 않은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 이러한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다운 시인, 정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인들이 모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다운 진실된 고백,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고백이 저희 가운데 다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영광에 참여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